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며 또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매일매일 유혹에 넘어지고 입술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함부로 말하는 못된 존재인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품으시며 괜찮다 하시고 사랑한다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의 지극히 작은 일부만 알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며 내 마음 중심과 생각의 해석과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고집, 내 경험, 내 기준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매일매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믿음이 적어서 더 실수하고 더 삐딱해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알게 하시고 무슨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두움과 긴 터널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생겨날 때에도 반드시 이 터널은 끝이 있고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희망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너무나 쉽게 원망과 불평을 표현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나를 향한 저주와 신세 한탄도 피해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평가와 저주의 말들을 주여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조금만 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줄 아는 겸허함과 겸손함이 있게 하옵소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의 임원들과 함께 만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려 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 흘림, 또 각 목장에게 공평하고 올바르게 지침이 주어지고 또 수고하게 하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도 참 많이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오신 분들입니다. 다른 교회의 사례도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의 목장 모임과 미래 모습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간 참 많이 기도도 하게 하였고 또 반대로 실망도 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간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수고하는 목장장인데 나를 위해 희생까지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돕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내가 연약하고 힘드니 너는 나를 위해 힘쓰라고 나를 도와줘야 한다면서 그렇게 떼쓰고 억지 부린 모습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끝까지 헌신하시는 우리 목장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님들, 하나님 바라보며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을 축복하오니 세상의 합리성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따뜻함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헤아림과 존중과 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임원들, 목장장님들, 그리고 각 부서의 부장과 팀장님들, 자치기관 회장님들과 임원분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선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사람을 잘 챙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할 때에 그 리더십이 더 잘 발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선한 리더십을 주셨으니 서로 간에 드러내게 하시고 또 서로 간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일천번제의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간구와 이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 30장 1절로 15절입니다. 욥기 30장 1절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의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본문은 고통당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며 토로하는 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존경하는 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비웃습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젊고 저 극빈했던 자들이 태도를 바꾸어 나를 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정말로 속상하고 힘들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와닿습니다. 어제 본문 29장을 보면 매일매일이 평안하고 행복하였다고 지난 시간을 추억하며 말했거든요.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 모두가 다 욥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존경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욥 역시 주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불의한 자들을 혼내주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와 이웃을 위해서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남은 인생을 기대했었거든요. 이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표현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30장이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알다시피 정반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속상한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괴로움 중에 하나가 바로 젊은 자들의 비웃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든 사람을 위해 그들을 향해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예의이기도 하고 마땅히 행할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것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더더욱 앞선 자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의 인생 경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상식조차 무너져버린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적고 젊다는 그런 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시당한다는 이런 표현을 더 강조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며 무시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만 1절 표현을 보면요. 그 젊은 자들의 아비들은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이라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자신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던 자들이었는데 자신이 부하고 자신이 평안하고
자신이 무언가 나누고 베풀 때에는 그 앞에서 존중과 공경을 보였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욥에게 공격을 행하는 이런 현실의 비참함에 대해서 욥이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존재합니다. 내가 준 것만큼 또 나도 받고 싶어 하고 내가 받은 것만큼 주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이 기브 앤 테이크는 올바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일반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사회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욕심이 문제죠. 내가 준 것 이상으로 받으려 하는 욕심이 드러나고 또 내 이익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받은 것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죠. 그런데 정말 받은 것만큼 일하면 좋은데 늘 주변과 비교합니다. 보이는 시간, 보이는 환경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덜 수고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에서 부러워하듯 비교하고 있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숨겨진 것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나도 저것을 갖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누리고 싶다는 자기 욕심이 앞서게 되죠. 내가 못 가지면 괜한 시기 질투를 표현하면서 내 처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근거 없이 욕하기도 합니다. 피해의식 또는 패배의식을 가진 자들이 잘 되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적대감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축하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삐딱하게 보는 거죠. 여러 해석도 다릅니다. 분명 부정한 방법으로 저 부여를 모았을 거야 그렇게 잘못 해석합니다. 나는 이렇게 몇 년을 일해도 그 자리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지? 아마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을 거야. 거짓말을 했을 거야. 여러 가지 자기 이해와 자기 생각의 틀, 자기 경험 안에서 상대방 상황을 이해하려 하는 좀 미련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이해하는 상식 내에서 바라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납득시키거나 자기를 이해시키려 합니다. 신앙은 물론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 역사를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이 욥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분명 악한 방법으로 그동안 부요를 쌓아왔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라고 참 잘됐다고 그렇게 삐딱하게 평가하는 거죠. 그것도 욥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에게 높은 월급을 주고 자기의 어려운 삶을 도와주었던 그 모습만 기대했던 겁니다. 그렇게 욥과 관계 맺으며 살아왔다는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 속상하기만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천하고 조롱받고 무시받는 사람들조차 자신을 비웃는 이 비참함을 1절에서 얘기했다면 이제 2절부터는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볼까요?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고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한 젊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열정, 꿈, 땀 흘림이 없다는 거죠. 무언가 이룰 수 있다는 희망적인 미래, 기대감, 도전정신, 넘치는 에너지 이런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과도 같은 것들을 가지지 못한 마치 실패한 인생, 무기력한 젊은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욥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욥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한 끼 먹을 식사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래서 삐쩍 마르고 영양 상태도 좋지 못한 그런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빈민국의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거친 땅에서 흙이 묻어있는 풀뿌리를 찾아 먹어야 할 정도로 비천하고 안타깝고 가난이 가득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벅찬 자들이 지금 그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욥을 욕하며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도 비슷한 상황들로 표현하죠. 자기를 조롱하며 욕하는 자들이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들이고,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던 자들을 향해서 돕고 나누고 베풀었는데 이 조롱으로도 너무 힘들고 속상한데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참 삐딱하기만 합니다. 실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보면요, 재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이 매번 피해를 당하고 패배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내가 피해당한 여러 가지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옳고 늘 주변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남탓만 하는 거죠. 가진 사람들은 왜 내놓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정죄하죠.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냐며 사회를 향하여 화를 내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 속상하고 비참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회 고위층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더욱 사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였고, 반대로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아줄, 해방시켜줄, 한마디로 나를 잘 살게 해줄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대한 거죠. 올바른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들인데 금세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자기 이익이 달라지니 입장도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분위기 따라서, 자기 이익 따라서 주변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무지함으로 외치는 말들이라며 오히려 화를 내셔야 할 분이 용서와 감싸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습니다. 이후 5절, 6절, 7절, 8절 모두 비슷한 설명과 표현들입니다. 욥은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형편없는 사람인지, 심지어 사회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악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 악한 말들을 일부러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욥을 향해서 같은 소리로 비웃고 조롱하며 욕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욥은 더 괴롭다는 겁니다. 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악하고 미련한 사람들, 그리고 출생도 불분명한 사람들, 이름도 없는, 이름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쫓겨난 거죠. 그들의 가족들조차도 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친척들도 주변 이웃들도 모두 이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무능하고 어리석고 삐딱하고 사회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9절, 10절 보니까 그들의 조롱거리와 놀림거리가 되어버린 자신의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꾸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럴 것이라 말하지만 베드로도 보십시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부인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표현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감정의 변화와 흐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며 내 기준으로 내 유익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조롱하고 침을 뱉으며 무시하는 그 비참하고 참담함의 현실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구원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 곁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거부당합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향해 욥이 토로합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이런 고통에 내던져진 욥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험 중에 최고의 시험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요, 그 후로는 늘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인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과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반대로 다른 이들을 향해 함부로 얘기하며 무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늘 한 번 더 헤아려 보고 내가 들은 말, 또 내가 전하는 말이 사실인지, 공동체의 선을 위한 말인지, 꼭 해야 할 말인지 한번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빠진 상황이 있다면, 저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지는 것이 있으니 조용히 묵묵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어쩌면 더 선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조롱당하심을 생각하며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무런 의지도 없는 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모든 얽혀있는 상황들이 하나씩 풀어져 나가도록 중보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